7월 15일 한빛가족 서밋타임입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0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우리가 이걸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그 소망을 진짜 우리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어떤 영적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항상 내 삶 가운데 우리는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냥 없는 것을 우리가 가공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전달하는 것을 가지고 정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제대로 누리면서 전달하면 그때에 우리는 내 자신의 나라는 그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내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굉장히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란 것이 현실에서는 굉장히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데 내가 장애물이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제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 자신의 그 뿌리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죠? 뭐 있으면 우리가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전달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세상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많은 세상의 문제는 항상 존재해 왔던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가 미자립 상태 때문에 지금요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또 그 정도가 아니고 그 교회에 속한 또 그 속하지 않는 개인들도요 현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업을 하는데 이 업이 뭔가 우리를 충족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겨우 먹고 살고 우리가 억지로 말입니다 일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업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겨우 먹고 살고 내가 겨우 내 삶을 영위하는 정도,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어느 날 느닷없이 다가온 문제가 아니고 항상 존재해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자립이라고 할 때 우리가 90%가 아니고 사실은 100%가 전부 다 미자립입니다. 한 5%, 10% 정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사람대로 뭡니까? 영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어떤 강단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냐니까 내가 성공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정말 성령의 인도도 내게는 별로 그렇게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속된 말로 성공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지금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미자립 문제, 100% 미자립 문제는, 그런데 이거는요 오직 성령이 충만한 그 역사, 이게 아니고는 안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에
초대교회의 역사였던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분이 우리의 삶을요 세밀하게 인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죠? 절대로 이 미자립 문제가, 이 100% 미자립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경제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문제, 또 관계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뭡니까, 질병 문제, 뭐 가정 문제, 많은 문제가 실제로 우리 앞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보고 진단할 때에 항상 존재해 왔던 문제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에 그냥 동일한 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내가 이걸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붙이는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가르치고 전달해야 됩니다. 첫째, 뭡니까? 강단 중심이어야 된다. 강단 중심이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이렇게 뭐가 되어진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강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감람원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그렇게 현장에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강단 말씀이 날마다 자기들 삶 가운데 살아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많은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중직자들이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고, 또 뭡니까, 교회 많은 일들을 하다가 시험 들고 하는데, 그거는요 틀린 겁니다. 왜냐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부족해도 시험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그런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 지금요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 중심이죠. 첫째는 강단 중심이라면, 그러면 현장 중심입니다. 두 번째, 왜 현장 중심입니까? 바로 현장 중심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의 주역은 누구니까? 중직자거든요. 중직자. 그죠? 그래서 중직자가 진짜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현장을 제대로 봐버리면, 그러면 그 중직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현장에 응답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근본 계획이 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지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만약에 이런 것을 실제로 알고 있는, 이제 속된 다르게 말하면요 70인 제자죠. 현장에서 정말 증거를 누리는 제자, 현장에서 정말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제자, 그죠? 그런 70인 제자를 우리가 일으키면요, 그러면 그 70인 제자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현장에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방법은 바로 그거거든요.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 현장의 중직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그죠? 어떻게 보면 현장 목회자로 그 현장에서 실제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세계복음화 사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직자는 70지역, 70제자를 놓고 기도를 우리가 한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니까 미래 중심입니다. 우리가 누리면서 전달할 내용이 뭐냐,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단 중심, 하나는 뭡니까, 두 번째는 현장 중심, 세 번째는 항상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항상 우리 머리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미래 중심.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의 일들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현장을 보고 있는 렘넌트 후대를 위한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 렘넌트 후대와 뭐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이라면 우리 부교육자들이라든지 말입니다, 많은 그런요 미래에 사역할 사역자들을요 지금부터 우리가 인턴십을 하고 그들을 우리가 도우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여기 그런 말 나오거든. 나이가 든 사람은
우리가 미래의 발판은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미래를 가지는 주역은 누구냐니까 우리 후대들입니다. 그죠? 우리 연세가 든 어떤 우리 많은 성도들의 우리의 어떤 뭡니까 역할은 후대에게 이 발판을 닦아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결과적으로 미래의 주역은 우리 후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중요한 어떤 저축들을 우리가 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미래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 말하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5시간표가 이르면 5가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열려지면요, 거기에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의 모든 문화를 바꾸는 5가지 능력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그 인도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미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 교회 걱정, 또 우리 가정 걱정, 자녀 걱정, 우리 산업 걱정,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체념하고 사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미래 흐름을 우리가 봐버리면, 그러면 뭡니까? 실제로 우리는 미래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진짜 미래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이걸 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흐름을 발견해버리면요, 분명히 미래는 이 흐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몰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미래를 아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걱정한다면, 걱정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전거해도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미래의 어떤 하나님의 흐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 문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을 우리가 봐버리면 지금 형편은 내가 어때도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가시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역사를 보면 됩니다. 역사와 교회사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 그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오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책임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절대 계획을요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현실을 더 충실하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상처가 안 되고 미래가 염려가 안 되어지면요, 그러면 나는요 나의 현실에, 내 현재에 우리는 복음 가지고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걸 정말로 누리면서 여러분에게 붙인 많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138의 이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누리며 전달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교회 안에 또 현장에 우리에게 붙인 하나님 제자들이 있사오니 이들을 정말 참된 복음 누리는 제자로 우리가 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